자, 오늘 마지막 성경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첫 주제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인데, 본 항목에서는 16세기의 칼빈과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그 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정통교리적인 성경관을 종합해서 따르려고 하는 그 정통 장로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든 논쟁과 결정사항과 견해와 교리, 심지어 사적인 영적 분별한 것까지 오직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논쟁거리, 결정거리, 그리고 견해와 교리,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풀이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만이 최고의 재판관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런 방법은 오직 성경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신학가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어떤 교리를 만든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그냥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논리를 가져다가 자꾸 그런 것들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고 또 연구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제는 다 뭐 일관상통하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거를 강해하는 목사님마다 그 진리와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리는 둘째치고 엉뚱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막 살 붙이고 뭘 붙여서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그 말씀은 그걸로 그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그 목사나 신학가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더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방법은 오직 성경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10장, 10주죠. 10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자, 영감, 완전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아니 200% 300%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또 합치고하면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말씀을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까지 하면 10가지 주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달달 외울 정도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믿는다는 사람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에 이 기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유혹한다든지 이상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면 이 10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그걸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이상한 데에서 뭘 잘못 듣고 온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막 설득할 때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와우, 그런가 보다.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주권에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외우지 못하겠죠. 다 외우지 못해요. 그러나 꾸준히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쭉쭉쭉 올려놓은 것들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축적이 되어서 외우질 못하지만 외에 간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거부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헷갈려 하면서 뭐 좀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하면 맞는지 알고 아멘 아멘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가 되지만 이상하게 인간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고 연단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목사라고 해서 이 모든 신학의 교리를 다 외우지 못해요. 근데 이 목사란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습득했던 목사들은요, 뭘 한번 탁 하면요,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배우지 못한 목사, 바르게 연구하지 못한 목사들은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요, 목사 안수도 받아놓고도 하나님, 저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 내가 잘못 설교해가지고, 잘못 성경 공부 가르쳐갖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성도가, 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렵고 연구할 때마다 참 근데 신기한 게 무섭고 떨리는데 같은 본문을 오늘 읽을 때와 1년 후에 또 읽을 때와 10년 후에 읽을 때 은혜가 틀리고 또 그걸 가르치고 싶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멘 안 하십니다. 그럼 막 그 불이일어 그러면서 계속 이 길을 오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갈급하면서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아멘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보면 은혜 받는 사람, 또 축복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연구도 안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설교하고 연구 안 하나 봐. 그러면서 그 정도로 하시는데 성도님들 중에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쌓고 싶고 내가 어떤 권력을 쌓고 싶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설교하고 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꼭 비판적인 질문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저건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알아본 결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성장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딱 선포됐을 때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꽉 마음에 와닿고 저 말씀 꼭 나한테 할 말 같네 이렇게 느껴지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걸 순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역사 속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몸을 얹어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라 이걸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교육자들을 이겨보려고 한번 그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오직 말씀 가지고 그리고 논쟁과 어떤 결정사항과 견해와 교리 심지어 사적인 어떤 영적 분별을 하더라도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경의 권위 즉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혹시나 나갈 일이 있더라도 저 목사의 저 교회의 말씀이 오직 성경이냐 아니면 성경은 성경이고 다른 것들도 막 강조하고 막 이러느냐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오직 성경으로 풀이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적용 부분 보니까요. 성경이라는 주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기록물, 즉 성경 말씀으로 남겨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임을 크게 느끼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성경의 절대성을 믿고 모든 삶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나의 삶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내 삶을 맞추는 삶이 반드시 있을 때 바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자 합니다. 올해의 그 표어대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개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